25일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담대하다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또 새로운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일이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던 일이 있었기에 아비멜렉은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건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 특별히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소문이 난 일이 무엇입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단순히 세력이 강한 한 족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 이제 나와 화친을 할 것인데 거짓되이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맹세나 조약을 맺을 때 보통 누가 부탁을 하는가? 누군가 중재를 합니다. 이번에 중동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마스, 즉 팔레스타인 무장기구를 축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중에 또 이제는 헤즈볼라, 이란을 향해서 전쟁을 확전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란 핵시설들 공격해서 문제가 됐었죠. 이란이 반발하고 또 이스라엘 영토를 폭격하니까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미국이 한밤중에 가서 이란의 모든 핵시설들에게 이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시간 전인가요? 이란이 이제 평화를 맺겠다라고, 미국 대통령 입을 빌리면 이란이 평화를 맺겠다, 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죠. 그런 것을 볼 때 협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약소국이 중재자를 구해서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상대방에게 평화를 이루자라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평화의 길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세력으로만 비교해 보자면 아비멜렉이 훨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조직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오늘 올 때 군대 장관 비골이 동행했다라는 걸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나는 당신과 화친을 맺기 원한다 라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시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내가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맹세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 맹세랑 비슷한 표현이죠. 약속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증거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다 뭔가 계약 아니면 협정을 맺을 때 필요한 단어들이죠. 이만큼 둘 사이에 이제는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화친을 맺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항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 안 그래도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광야가 시작되는 그 경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과 또 생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그걸 지금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었다. 아마 아브라함은 크게 부딪히기 싫어서 양보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지금 화친을 맺으러 온 아비멜렉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평화를 말하면서 무언가 내 것을 뺏어간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의할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사실은 세력도 작고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말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비멜렉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했고 오늘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 그래서 빼앗은 것은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이 다시금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이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따로 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동물로 근거를 삼거나 맹세를 하는 일은 당연한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암양 새끼 7마리였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과 관련되어서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이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7 우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의 징표를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그 우물 앞에서 다툼이 있던 곳에서 이제 평화의 길로 나가기 위해 부엘세바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어떻게 보면 위협할 수 있고 때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핍박해서 우물을 빼앗긴 상황 가운데 그들을 영원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동 정세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 때문에 국제 유가가 치솟았고 그 타격은 오늘날 저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게도 기름값이 올라가는 일로 발생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 사람들이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공존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또한 이 대한민국도 공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도 어렵고 우리의 삶도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고 또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화와 공존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라는 것이 이제 중동에 보면 야자수처럼 크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의 동맹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공존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항상 극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공존하는 길을 선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동행을 발견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더필그린교회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영업 잘하고 줄 잘 서고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형통케 하신다 라는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2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 간에 무엇을 세웁니까? 맹세를 세웠죠. 맹세가 3번, 언약이 2번, 증거가 1번. 즉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 맹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에게 거짓 대행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순히 힘이 센 족장이었다면 한번 싸워볼 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복속시키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은 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꿈에 찾아오시고 자기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뻔했어. 또 더 나아가서 그가 99세, 100세가 이르러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모습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모습들, 심지어 소돔의 왕들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4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고 그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 아비멜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로 두려운 대상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리더에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 위협이 정말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지도자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민족에게, 그 회사에게, 또 그 가정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분별하라. 무엇이 두려움인지, 무엇이 큰 것인지 분별하라. 오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달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상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행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로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임을 내가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정말로 당당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인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당당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